할렐루야. 이 시간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평창 하나 리조트에서 평신도 중부연의 평신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는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해서 평신도 수련회가 잘 진행되지 못하거나 또 진행되어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는 못하셨었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함께해 주셨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번에 평신도 수련회에 참가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돌아와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내일 그 모든 일정 마치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마음 같아서는 나도 평창 가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따라주질 않아가지고 못 가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 바쁜 생활 속에서 2박 3일이라는 시간을 낸다는 것이 이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애는 누가 보고 손은 누가 키웁니까? 또 연세가 좀 있거나 건강이 좀 좋지 않은 분들은 3시간 동안 차 타고 평창에 가는 것부터가 이게 부담인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가고 싶은데 못 가신 분들은 아쉬울 겁니다. 특히 우리가 보통 2박 3일 수련회를 한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예요? 둘째 날 저녁 집회 시간. 바로 지금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 평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면서 막 은혜가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거 못내 아쉬울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꼭 평창 하나 리조트에 가서 수련회에 참석해야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기만 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건 역시도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는데,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 보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마지막 구절인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우리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던 것은 아니었죠. 무리 중에 있던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를 좋지 않게 여기고 그들의 찬양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와서는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들로 하여금 저 찬양을 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따사로운 햇살을 통해서도, 시원한 바람을 통해서도, 피어나는 꽃송이와 지저귀는 새들을 통해서도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하셔서 찬양 받으실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보다도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찬양받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귀한 사명을 바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귀중한
특권인 겁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우리를 찬양대로 임명해 주신 거예요. 세워주신 겁니다. 이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다는 것이 벅찬 감격으로 다가와서 큰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찬양도 날마다 늘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노래로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노래가 새 노래입니까? 새로 나온 노래가 새 노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나온 지 100년 넘은 노래들도 많이 있으니까 헛 노래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찬양하기 위해서 날마다 새로운 찬양을 작곡해야 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 노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새로운 노래입니까? 답은 간단한 거예요. 새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인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살아가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인 겁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부른 노래가 새 노래라는 거예요. 아무리 새로 나온 노래를 부르면 뭐합니까? 그 노래를 부르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못한다면 거기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아가면서 입으로만 새로 나온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그 노래가 새 노래가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찬양으로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이끌리고 육체의 정욕에 흔들리면서 사망 권세를 향해 나아가던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옷 입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한다면 그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아닌 겁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새 사람으로 옷 입을 때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 노래는 새 사람이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인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온 마음 다해 우리 주님을 높이는 노래가 새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찬양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콕 집어가지고 특별히 지목해서 그들에게 주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10절 말씀을 보면은 먼저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관한 러시아 속담 중에 그런 게 있다 그래요.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속담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속담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다에 나가는 것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겠어요? 이 땅에서는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 바다로 나가는 겁니다. 농사를 짓든지 가축을 키우든지 아무튼 무엇을 해서라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들은 굳이 그 위협을 무릅쓰고 바다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그 위험한 바다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섬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섬에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많은 것이 부족하고 또 모자랄 수밖에 없는 곳이 이 섬입니다. 하물며 그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했겠죠. 조금 전에도 바다가 위험한 곳이고 무서운 곳이라고 했는데 그 바다 너머에 있는 곳이 섬이잖아요. 섬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위험한 일이고 또 고달픈 일이었을 겁니다. 바깥 세상과 소통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외롭기도 했을 거예요. 그 삶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항해하는 사람들과 섬에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요, 땅으로부터 밀려난 사람이고 땅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하루하루 간신히 견뎌나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더 잘 어울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기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더 어울리는 사람들이 이 항해하는 사람들이고 섬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제일 먼저 지목하시면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11절에서는 광야에 사는 사람들과 산에 사는 사람들에게 찬양하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먼저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게달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은요, 아브라함과 하갈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이스마엘의 12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바로 이 게달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게달의 후손들은 아라비아 사막 북쪽 지역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사는 사람들의 대표로 이 게달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셀라는 에돔의 수도로서 산 꼭대기에 있는 요새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사는 사람들의 대표로 이 셀라의 주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콕 집어서 지목하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배 타는 사람들, 섬에 사는 사람들, 광야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산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 말하자면 이 세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멀리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에서가 아니라 외로운 섬에서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비옥한 평야가 아니라
저 척박한 광야에서 주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저 높은 거칠은 산 꼭대기에서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찬송해야 할 곳은 모든 것이 풍족한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저 멀리 변두리 땅 끝이더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위험하고 외롭고 부족한 삶의 여건 속에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찬송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이 세상의 것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계는 어떤 겁니까?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인 거예요. 주고받는 겁니다. 심지어 요즘은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처럼 계산적이 된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뭐라도 좀 물려줄 재산이 있어야지 자식들에게 효도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자식들한테 줄 것 없는 부모는 효도는커녕 눈칫밥이나 얻어먹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거저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역시도 어떤 주고받는 관계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만큼만 감사하고 찬양하려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어떤 계산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1,000만 원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1,000만 원 주신다면 제가 꼭 100만 원 11조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면 11조 100만 원 미리 떼시고 900만 원만 주십시오. 웃자고 하는 이야기겠지만 우리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1,000만 원이 생겨야지 100만 원을 드릴 수 있는 믿음.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지는 않냐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의 중심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는 않냐는 거예요. 땅 끝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이 척박한 땅 끝에서는 주님을 찬양할 게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저 땅 끝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라 아직 주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바로 그때에 우리의 찬양이 시작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삶의 조건들 속에서도 내 인생이 섬과 같고 광야 같고 산 꼭대기 같을지라도 거기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꼭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이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고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부터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땅 끝에서 찬송하라가 아니라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그 찬송이 땅 끝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 끝에서 시작한 그 찬송이 다른 곳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땅 끝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다른 곳으로 퍼져 나간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전진하신다는 거예요. 용사같이 나가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대적을 크게 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악한 권세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 주님께서 힘차게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요, 침묵하시는 주님 앞에서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조용하시니까,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주님이 과연 계신가?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의심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지금 주님께서 오랫동안 조용히 침묵하고 계신 것이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임신한 여인이 때가 되면 해산하듯이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도 그 침묵을 깨뜨리시고 떨쳐 일어나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나타내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있을 일들이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15절.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그날이 오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 모든 장애물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높은 산도 깊은 바다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전까지 우리가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곳들, 섬들과 광야와 산꼭대기가 그 모든 곳이 주님께서 다스리시며 주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16절도 읽어볼까요? 16절.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땅끝에서 살던 사람들이 바다에 막히고 산에 막혀서 주님께로 나아오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맹인은 주님 곁에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아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던 사람들,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맹인인 거예요.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동안 늦어진 걸음을 만회할 수 있도록 지름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눈 어두웠던 주님의 백성이 이제는 그 눈을 뜨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굽은 길로 먼 길을 돌아가던 이들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곧은 길로 똑바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약속은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멀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침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날에 저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고 부어 만든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주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땅 끝에 사는 사람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눈 어두운 사람들은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소망을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침묵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그날이 오면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고 부어 만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썩어져 없어진 이 땅의 것들을 믿고 의지하던 모든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이 위태로운 땅끝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사이에 바다가 놓여져 있는 것 같고 큰 산봉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기다림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떨쳐 일어나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를 가로막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강들이 마르게 될 것입니다. 맹인들이 눈을 뜨고 고든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상을 의지하던 이들이 크게 수치를 당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 자리는 여전히 땅 끝이지만 섬들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 산꼭대기 같은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 땅 끝에서부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땅 끝이 변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선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땅 끝에서부터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주실 그 축복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녀된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꼭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 곳이 땅끝일지라도 거기서부터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